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21절, 구약 1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열심히 탐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그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을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첫 주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6월 달에 이 지성소 예배, 7월 달에 지성소 예배를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이어서 해야 되나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오늘 둘째 주지만 지성소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죠? 복습 시간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남은 two-way communication이에요. 쌍방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응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묻고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예배야말로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율법, 또 성막,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이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실 때는 왼편에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성막 치면은 사진들이 이미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왼편에 보면 이 성막 모형이 나오죠.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초소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초소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그 성막이 예배의 초소예요. 두 번째는 성막은 예배의 초소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아니 우리를 넘어서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은 성전으로 태보네클이 템플로 변화가 되었고요. 이 성전은 또 무엇으로 리플레이스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예수님과 그의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왼편에 보면 성막이 있고 오른편에는 뭐가 나오죠? 저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분향단이 있고 가운데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불,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성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먼저 성소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곳에서 우리가 향을 피운다고 그랬죠. 분향. 이 분향은 기도와 찬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냄새를 제거하고 세균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서 이 분향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오늘 저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카피 머신이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될 것을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건 제대로 안 되지. 속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라앉고 좀 답답하고 속상했던 마음들이 밝아지고요.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또 좀 답답했던 마음들, 또 괴로움들, 제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들, 어떤 그 혼란함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와 찬양 의미해요. 그리고 등잔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지금 말씀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떡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예배를 지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아래에.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의 모습을 한 구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며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불리는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널빤지 같은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의 형상이 있고요. 그 두 그룹의 그 날개짓하는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연기 같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극히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곳.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갖고 들어가냐면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으로 가리웁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라는 책을 쓴 토미 텐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신다. 무소부재, 한문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디서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이 토미 테니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와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명백한 임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명백하게 임재하시는 때가 있다. 바로 그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예배의 때예요.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명백하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드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체험을 하게 되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구약시대처럼 여기에 빛이 비추고 막 연기가 나고 구름 같은 게 보인다면 느끼겠지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법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상자가 나와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의 궤, 상자예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물에 띄워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또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언약궤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 우리 안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거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노아가 홍수에서,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증거의 돌판 2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2개의 돌판이 있어요. 왜 2개일까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하나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2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고대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심장로님,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면은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 갖고 네가 하나 갖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주인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한 분은 카피를 해요. 그래서 주인도 하나 갖고 있고, 뭐 테넌트면 테넌트인 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미국 교회하고 예배당을 쓰는 것을 작년 10월에 계약했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서 미국 교회도 한 장 가지고 있고 저도 한 장 가지고 있어요. 2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돌판도 항상 2개입니다. 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구나. 무슨 언약의 관계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언약이 기억이 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신분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임재했으면은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두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무슨 원망을 했느냐? 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2막대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각 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언약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시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론의 자손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노라. 너는 세상과 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목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제는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만나 항아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먹고 살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이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공급하셨고 나를 채워주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사실은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성소의 예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보세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법궤를 보고요. 두 돌판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구나.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제 확신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을 때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내 신앙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구나.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가 성소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며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하며 말씀을 받고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 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사명에 대해서 재확인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